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있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어찌해서 이렇게 범죄했느냐, 어찌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뭔가에 홀려가지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첫사람, 그 모습이 또 우리 안에 그대로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요, 사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남들 앞에서 수긍한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죄인이었죠. 허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은요, 과거에 정말 박해자였고 또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얘기가 나오면, 옛날 이야기하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때 이 괴수란 뜻이요, 서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열에 쭉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인,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연약했고 실수했고 내가 그렇게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특별히 또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지, 내가 우두머리였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디모데에게도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 보면 바울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성도 중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작은데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허물을 핑계대거나 자기의 약함을 대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스스로의 약점을 돌아보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좋은 성도는 특별히 자기를 성찰하는 성도 같습니다. 좋은 성도는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에서도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영적인 아들에게 자기 허물을 이렇게 말해주는 걸까요? 굳이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굳이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물론 지난 일이지만
자기의 약함, 과거에 형편없던 자기의 모습을 굳이 아들뻘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말해주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1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자신의 모험담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달라진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그럼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내가 이렇게 못난 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요 바울은 내가 얼마나 변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발전한 사람인 줄 아냐?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오늘 표현처럼 직분을 맡긴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나를 직분자로 세운, 나를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너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너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나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목회하는 디모데가 좀 꼭 붙잡고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 일찍 가가지고요 노회 임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 주일에 당회를 했거든요. 그 당회에서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날, 다음 달에 위임식을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꼭 오셔가지고, 좀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야 우리 교회 멋있는 목사님이 위임식을 해. 멋있는 거 뺄게요. 위임식이 있어. 그래서 같이 축하해줘. 뭐 이런 좋은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위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교회랑 진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1번하고 2번만 질문 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1번, 아주 똑똑해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 하나님 없이도 목회를 잘하는 사람. 2번, 조금 똑똑하진 않은데 하나님을 꼭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물론 똑똑도 하고 또 하나님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아니에요? 아마 2번, 우리 목사님은 좀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품이 중요하고 목회자가 또 이 첫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셨고 지금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그죠? 목회를 잘하기 위해, 교회를 잘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과 은사들이 여럿 있죠. 지혜도 필요할 수 있고요, 지식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인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은사나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투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 재능 많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심을 잊지 않고요. 그렇게 목회하는 그게 더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부분을 원하실 겁니다.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 지식으로 똑똑하게 어떻게 뭔가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가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하나님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목회하기를 아마 바울은 간절히 기대했을 겁니다. 네가 붙잡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사용하시면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의 사도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너는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 라고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요. 바울의 당부죠. 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또 이러한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 16절인데요.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입었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뭐냐면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 이런 괴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13절에도 보면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도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괴수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서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성격이 좋잖아요. 주여 제가 버럭버럭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버럭버럭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저는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는 편인데 아이를 예뻐해요. 왜 자꾸만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아이들을 제가 되게 예뻐해요. 특히 이 유초등부 아이, 이렇게 유아부,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뻐했습니다. 한 4살, 5살, 6살 요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현서 정도? 또 그 밑에 유하 정도? 요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도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 가끔 미운 짓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예뻐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인데도 제 마음에 버럭거려요. 그래가지고 화도 내고요, 야단도 치고요. 어제는 현서가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서운 눈을 매 눈을 탁 째려보면서 너 똑바로 해, 탁 그랬거든요. 근데 무안했나 봐요. 자기 딴엔 장난을 친 건데 아빠가 확 눈빛이 바뀌니까, 그리고 아주 매섭게 말하니까 얘가 겁을 먹은 거예요. 버럭거린 이 말에 놀란 거예요. 삐쳐가지고요, 침대에 올라가더니 누가 엎드려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제 눈에 예쁜 아이지만 제 마음에 안 들면요 버럭버럭 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악명 높은 사람이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셨죠. 그래서 그가 바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야? 바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보는 마음이요. 아이고 저 녀석, 아이고 불쌍해.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라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또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한 번 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사람을 비방하는 자였고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폭행하고 믿음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요, 믿음의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렇게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 뭐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그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처럼, 기회를 주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거든요. 즉 자기의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중심, 그 달라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변한 게 아닐 거야. 허물 있는 사람, 과거 있는 사람, 그의 중심이 변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지만 사람들은요 겉을 보고 과거를 보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기회를 주십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에 앞으로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구나 하면서 사울의 과거, 바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능력이나 재주가 아닌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한날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중심,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믿음을 버리고 떠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두 사람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에 파손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파손했다는 말은요 배가 산산이 부서졌다, 조각이 났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했어요. 믿음, 양심, 이건 우리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이 흔들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마음, 그 본질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과거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택하여서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요, 항상 올바로 그분 앞에 있다면 언제든지 그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도 주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면 다 가능한 분이 그분인데 우리가 중심만 그분에게만 놓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찬양 고백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요, 내가 약했는데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허물이 있고 과거가 화려한 사람인데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도 이런 디모데 너도 이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거해서 결국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디모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16절이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요, 결국 이 긍휼의 마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굳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